언약, 날마다 성령을 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23절로 3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목사님 따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방금 읽은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는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번영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죠. 따라서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회복되고 그 땅과 그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건데요.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1.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게 될 거래요. 그리고 2. 많은 가축도 생겨서 풍족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시죠. 이어서 3. 세 번째, 하나님이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려서 약해진 사람들, 병약해진 사람들,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잘못을 또는 할아버지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죠. 마치 오늘날 연자제가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잘못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대신에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그저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겠죠? 뻥쟁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니 우리 쉬운 성경으로 31절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즉, 옛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그 출애굽기 때 애굽 이집트 땅에서 구출시켜졌을 때에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다면, 맨날 이렇게 이 십계명을 어겨 맨날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금 당장 이 미분계수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옛 언약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맨날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 혼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는 그냥 혼나기 싫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혼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이처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전까지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만 보고 혼을 내셨다고 한다면, 너 왜 그렇게 눈 감았어? 너 왜 그렇게 숙제를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라고 행위만 보고 혼을 내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습관이 아직 선하게 변화되지 않아서 자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속상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맞죠? 생각해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동안 매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번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숙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맨날 숙제 안 하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순종 잘하라고 했는데 맨날 엄마 아빠랑 치고받고 싸우고, 친구한테 양보하라고 했는데 양보 절대 안 하고 맨날 안 지켰어요.
왜요? 일단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 것에 길들여진 습관도 문제인데 이 마음에서부터 아까 전에 제가 목사님이 말했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 매번 불순종하고 매번 하나님께 혼나고를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새겨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 순종했어? 했어? 안 했어?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로 이처럼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하지 않아도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입술이 좀 욕을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이유가 이러한 새 언약이 한 5년 또는 한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또한 복음인 건데요. 정말 그러한 게 우리 35절부터 36절 우리 강렬이가 읽어줄게요. 얼마 안 되죠?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바다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원히 유지하실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영원히 유지하실 거예요. 즉 해가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며 땅은 해의 길이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하늘과 땅의 질서가 모두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소망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 그지? 그때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말씀, 순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싶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고 또한 실제로 누리고 살고 싶다면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죠? 성령을 받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으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실제로 목사님이 날마다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욕도 하기 싫고, 더 이상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불순종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 마음부터 손끝까지, 발끝까지
입술과 발걸음까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보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을 변화시켜 줄 거고요.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기도로 날마다 성령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